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준식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초등부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7교회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 세워졌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처음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아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혹은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있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잘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작년 율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 등으로 인해 어떠한 큰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이기며 승리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피로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전하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2주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셨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예요. 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폴리칸 목사님의 한 일화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군중들로 가득한 원형 경기장 안으로 하얀 백발의 한 노인이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폴리칸 목사님이셨어요. 이 폴리칸 목사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95세의 나이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 로마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이 로마의 지휘관 헤롯은 이 원형 경기장으로 오는 동안 계속해서 이 폴리칸 목사님을 설득했어요. 목사님, 제발 가이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고 목숨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폴리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당당히 걸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셨어요. 폴리칸 목사님이 살았던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열심히 숭배했던 도시였어요. 이 서머나 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26년 전에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을 이기고 로마 황제 신전을 이 서머나에 건축함으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아서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황제 숭배 의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황제 숭배 의식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형상에게 향을 태워 바치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절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셨지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원형 경기장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사자나 사나운 맹수들에게 물어 뜯겨 죽게 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융통성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상소나 제사상에 절하라고 강요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친구들이 나쁜 일들을 같이 하자고 강요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하게 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이 서머나 성도들, 이 가난한 성도들을 예수님은 왜 부유하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유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유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믿음 때문에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려면 자신들의 용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탄과 그를 따랐던 모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마지막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역시 예수님처럼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멈추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 역시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승리한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몇 번 죽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한 번 죽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두 번째 죽음이 있대요. 그 둘째 사망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폴리칸 목사님, 95세가 된 이 폴리칸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이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원형 경기장,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와 맹수가 가득히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하용시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당신은 지금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유혹하고 있어. 그러나 어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폴리카르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폴리카르 목사님은 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 폴리카르는 이 땅에서 당하던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 폴리카르 목사님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큰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됐나요? 모두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사탄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 앞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노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생길까요? 지금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용기와 그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환난의 때를 만날 때, 위험의 때를 만날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또 목숨을 잃고 사나운 사자의 먹이가 되는 너무나 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순천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늘 마스크 쓰기 잘 하시고 손 소독과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야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